우리가 지난번 25강이죠. 25강 예, 마지막 때의 징조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일들을 그 세 가지의 그 시나리오로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드러내 보여주신 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쥐어진 그 7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난 일들을 우리 지난번에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7째인이 띄어졌을 때는 7 나팔을 붙잡고 있는 7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 한 천사씩 나팔을 불 때 또 보여지는 것들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 봉인이 떼어질 때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마지막 그 6번째 장면에는 정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지고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우주적인 그런 격변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직전에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그 인을 떼는 그런 내용은 이거 완결 구조를 가진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 완결성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나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7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씩 불 때는 이게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처음에는 이런 그 뭐 산이라든가 또 이런 수목들 이를 불타고 그리고 바다와 또 샘물이 오염되어지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가 입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이 세상에 4분의 1의 영향력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화되어서 나팔 재앙에는 보면 3분의 1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더 이 재앙이 거세지고 더 심화되고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이제 세 가지 이 재앙 중에서 세 번째는 이제는 그러니까 7번째 그 천사 나팔을 불 때는 장면이 바뀌면서 대접을 들고 있는 7 대접을 들고 있는 7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땅에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에는 시점이 있어요. 시점. 그러니까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도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 세 번째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때를 향해 가는 건데 그 시점, 어떤 시점을 통해서 그때로부터 또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세 번째 재앙, 7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완전한 파멸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은 시기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거는 시기는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거 정확하죠? 여기 보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대상이 나와요.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기가 결정되지.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온 세상이 짐승의 사상이 되어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시기와 대상이 정확하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경배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매매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의 가치, 그 마지막 선악과와 같은 그 돈의 가치에다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더라, 종기. 사실 이 종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종기고, 속에서 생기는 건 암이 있죠, 암. 지금 이런 암 같은, 또 어찌 보면 또 암보다도 더 어떤 지독한 어떤 그 고통을 주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시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다. 그들은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이미 다 받는 그 시기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몸에 독한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재앙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말씀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가 치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다. 앞서 이 나팔장할 때는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해를 당해요. 그래서 3분의 2가 남는데 이제 이때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제 모든 생물이 죽는 거예요. 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닷물이 오염되어서 완전히 죽은 자의 피처럼,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죽은 자의 피. 이게 막 그 찐덕거리고 냄새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염되어서 이제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 그리고 16장 4절 말씀 세 번째도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5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은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제 강과 물의 근원. 이게 이제는 나팔장 할 때는 3분의 1이 피해를 받는데 이때는 그냥 모든 근원이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못 마시게 돼 오염되는 거죠. 그럴 때 천사들이 이 재앙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해요. 의롭다. 왜냐하면 우리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이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진노와 재앙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쏟아 부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역사 가운데서 쌓아놓았던,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또 이게 이제 결국 이 마지막 때 그 대환란 시기에 가면 정말 이제 순결한 성도들이 살 수가 없다겠죠? 이렇게 피를 흘리고 못배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쭉 쌓아왔던 피 흘림의 역사. 그렇기에 이런 그 모든 마시는 물들이 피로 바뀌는 것이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넷째 천사 읽어볼까요? 16장 8절 9절 말씀 읽어요. 8절 9절 말씀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사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운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사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는 우주에다가 쏟는 거예요.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는 게, 해가 마지막 꺼지기 전에, 마지막에는 꺼지잖아요. 빛을 잃잖아요. 그 빛을 잃기 전에 더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오존층 파괴돼가지고 뜨겁다 하는데 이게 완전히 오존층이 대기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만도나 되는 그 태양의 열이 더 뜨거워져가지고 그대로 쏟아져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게 다 나와요. 그 모든 물질들이 다 풀어지고 불에 태워지게 된다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태워져요. 이거 막 너무나 뜨거움, 지옥과 같은, 지옥불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치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재앙이 쏟아져요. 세상 곳곳에 홍수가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더 뜨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같죠. 어린아이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것 같죠. 이러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돌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이제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찌 보면 무고한 사람들이 재앙으로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지금도 이제 이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라든가 하면서 그 아이들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거 얼마나 슬퍼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 땅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걸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잘됐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도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니까 이거 어찌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뭐 엄청 기뻐하거나 잘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그래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일이 맞지만 그러나 크게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예언 계시로 주신 그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깊숙한 영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안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럼 이런 일이 성경의 일들이 다 일어났네? 그럼 돌이키면 되잖아요. 왜 회개를 못할까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짐승의 이 표를 받았을 때 단지 거기는 어떤 거래 지금처럼 우리가 신용카드나 우리 여기 핸드폰에 있는 QR코드처럼 단지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마에나 오른팔에나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기능이 달라져요. 이 안에는 모든 우리의 생체 정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요즘 그 뇌과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뇌가. 그래서 못 듣는 사람도 이제는 자극을 줘서 듣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걸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신앙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뇌의 영역이 있어요. 영적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자기의 뜻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죠. 쥐가 있는데 쥐가 이 음식을 오른쪽에 놨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뇌에 자극을 주면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미 다 그런 기술들과 이런 거 역량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표를 받게 되면 단지 이 받게 되는 그 유익은 그걸 가지고 거래하는 것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그 안에는 우리들의 이런 어떤 그 뇌라든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을 받는 거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거다. 무서운 거다. 결국 짐승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16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얼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여기도 대상이 정확하지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이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의 어떤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표를 받게 하는 그 어떤 컨트롤 타워죠. 그 컨트롤 타워에 이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져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어둠과 함께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거 앞서 첫 번째 그 나팔 그 재앙이 종기가 난다겠죠. 이 종기가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진 아마도 그 종기가 어디에 생기겠습니까? 표를 받은 곳. 이마의 표를 받았던지 팔의 표를 받았던지 그 표를 받은 그곳에 몸의 표를 받은 곳에 이게 이제는 그것이 이걸 받아서 너무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이제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왕자의 이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결국은 큰 불못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12절로 14절 읽어볼게요. 12절로 14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육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두. 잘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전쟁이 준비되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유브라데 강을. 이 유브라데 강이 지금 말하는 중동인데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상을 보면 돼요. 지금이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하마스와 그동안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북쪽에는 헤즈볼라하고 지금 이제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동안 헤즈볼라는 이게 헤즈볼라가 만들어진 지가 한 30여 년 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북쪽에서 미사일 로켓들을 공격이 남쪽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또 계속해서 북쪽을 해서 북쪽에 이스라엘 살던 사람 6만 명이나 지금 피신한 지가 지금 수개월 됐어요. 피신한 지가. 그래서 이번에 북쪽의 헤즈볼라를 거의 이제는 장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눈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남쪽에 하마스. 이거는 이제 수니파예요. 테러 집단이죠. 북쪽에는 헤즈볼라. 이거는 이제 시아파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이게 활동이 전혀 안 그래요. 요 배경에는 이란이 있어요. 이란. 그 이란의 그 성명수비에다가 계속 지원을 하고, 무기 지원하고, 돈 지원하고, 이거는 다 아는 일입니다. 전 세계가.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어요. 1000몇백 킬로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먼 나라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동쪽이죠, 동방에. 그리고 유브라데강 그 나라들이 다 여기 이제 속해 있는 나라. 이란, 이라크. 이란은 시아파. 그렇지만 수니파와 거의 원수지간이지만 이스라엘 공격할 때는 여기 지원해주죠. 시아파. 그리고 또 이라크는 수니파. 그리고 다 몰려 있어요. 그 나라들이 유브라데강 주변에. 그리고 이란과 함께하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권, 무슬림권들이 다 있고, 또 동방에, 동쪽에 보면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여기가 강성 무슬림의 나라들이에요. 전 세계 아마 무슬림이 두 번째가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거기가. 엄청 큰 나라죠, 인도네시아가. 기독교도 있지만, 이슬람들이 강성 무슬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서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모여서 이게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 있는데 외곽 지역에 이곳에서 이제 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어떤 그 그림이요, 딱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 질서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유대인들이 경제, 금융, 정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을 받아서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가니까 이 말씀 그대로가 지금은 전 세계의 그 질서가 그렇게 재편되어져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15절에 되게 그 맞지 않는 구절이 딱 껴있잖아요.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제 않는 자는 여기 아멘이시죠. 요 내용은 아직은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을 6째 천사, 7째 천사가 이제 남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 한마디가 껴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 때에 이 쭉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말고 그런데 복이 있다라고 나와요.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그 특별한 그 끌어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구절을 그때 인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그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그 사건. 이거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은 아니에요. 시점이. 재림은 이게 완전 모든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딱 사이에 껴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 읽다 보면 종종 있어요. 보면. 문맥 가운데 보면.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믿는 자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그래 언제라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요. 자기 옷을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쉽게 말하면. 그리고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없이 살아가, 예수 없이 말하고, 예수 없이 교제하고, 예수 없이 잠을 자고, 예수 없이 돈을 벌고, 예수 없이 돈을 쓰고 이런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예복을 잘 준비한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에 써 있거든요. 그 흰 세마포 옷, 옳은 행실 이게 그 옷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예요. 16장 17절 말씀. 17절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시작.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마지막 대접은 이제 공중에 부어지 공중에 온 세상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이제 피니시라 되었다. 이제 끝났다. 모든 재앙이 끝났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있으면서 지진이 나오는데 사람의 땅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지진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대가 9도예요. 9도. 진도 9도. 근데 9도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이 나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나눌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자, 일단 큰 성 바벨론 이거는 짐승의 세상이라겠죠. 이게 세 갈래로 무너지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은 문명이에요. 문명. 그 문명이 이 짐승이 세우는 온 세상에 이 바벨론도 무너지고 온 세상의 문명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그런 그 진노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전에 우리 파키스탄에 몇 년 전이죠. 근데 7점 몇 도인가 지진이 났을 때 이때 파키스탄 섬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섬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 섬이 지금 아직 존재하거든요. 이게 뭐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기존에 있던 섬이라고 우리가 조그만 이런 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와이도 섬이고 일본도 섬이잖아요. 호주도 섬이고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도 섬이고. 사실 어찌 보면 이 대륙에 붙어있는 거 빼고는 다 섬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이제 간데 없어져 버리는 이런. 그리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그 우박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여러 차례 얘기했죠. 당시 한 달란트 하면 이게 이제 고대로부터 한 달란트에 대한 무게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최대로 잡으면 60kg. 최소로 잡아도 40kg예요, 보통. 40에서 60kg짜리. 이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뭐 사람 몸뚱이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니까 이런 재앙으로 이제 그러지만 끝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질문한 경우에 짐승의 표는 받되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영적 자유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능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이제는 멸망당하게 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그럼 우리 스가랴서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사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사흘 전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참 이게 스가랴가 이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400년, 500년 전의 선지자인데 그가 이렇게 환상으로 많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에서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데도 감람산이고 그리고 본대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데도 감람산이거든요. 근데 스가랴는 그 일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수백 년 전에 그분이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오실 때 이렇게 땅이 갈라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그 7번째 대접 재앙과 딱 연결되잖아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임을 구약이나 성서양에서 이게 수백 년의 차이가 나지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5강 마무리하지 못한 거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26강 이것도 오늘 다 끝낼 수가 없겠네요. 하는 데까지 할게요. 26강은 마지막 때 재앙 징조 두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곳에 주님이 말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좀 보면요 지금 놀랄 정도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쉬는 시간 되는 데까지 나눠보자. 첫 번째가 가족 해체가 돼. 가족 해체. 지금 이제 서구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가족 해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절대 가족 구성이 해체되는 거예요. 절대 가족이라고 한 것은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이게 이제 절대 가족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그 절대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절대 가족이 있는데 이 절대 가족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그 해체가 극대화되고 이미 우리가 사실 동성 결혼이라든가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이미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가족이 만나요, 이제. 왜냐면 이제 그게 어떤 자녀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 부모의 기능,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구약에 쭉 보면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이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이거는 자녀들을 향해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르치는 게 어떤 가르치냐면 창의력 교육이 아니라 주관식,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암기시키고 뼈에 사무칠 정도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지금 서구사회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했다가는 감옥 가요. 아동학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 신명기에도. 그러니까 앉았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집 안에도 집 밖에서도 잘 때도 깨 있을 때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아동학대가 돼, 아동학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 가족에서 안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거는 그만큼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그런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 향한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소명, 사명의식 같은 게 이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데 지금은 이게 다 깨져 버렸어요. 뭐 동성애 이전에, 동성 결혼 이런 거 이전에 이미 다 깨져가지고 이거를 가르치질 못해요. 그리고 지금 서구에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한 그런 그 나라들은 아이들을, 자녀가 아들인데 아빠 나 여자가 또 이래도 그래서 학교 가서 나 여자라고 이렇게 해도 부모가 전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인데도. 결정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 할래요 라고 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반대를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벌금 물고 또 법적인 문제가 당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무슨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사회적 구조가.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렇게 강화되어 가고 있는. 뭐 학교 교육은 이미 안 되고 뭘 교육시키려고 하면 애들이 뭐 스마트폰 들이대가지고 사진 찍고 촬영하고 자고 있으면 깨우지도 못하고. 자는 애를 깨워서 공부하게 하는 게 그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마땅히. 그리고 자녀들은 마땅히 그래서 학생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교육 또 이 학교교육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족 구성원을 주신 것은 그 사랑의 가장 그 진실하고도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사랑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을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 뜻을 알게 하고 그걸 배우며 살아가는 게 가장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타락하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안정된 이걸 더 가르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세상에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요 부모들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모들이 봤을 때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주는 가치관이 이게 세상적인 거거든요. 고결하지 않아요.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이게 세상적인 걸 알아요. 더 깊고 더 귀한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해요. 무시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지는 않는 거죠. 그 부모가 계속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이거는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애들이 싫어하고 방황하고 결국에는 그 가치가 정말 고결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부모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돈의 가치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가치로 살아가게 나를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자녀들이 깨닫습니다. 그게. 그러면 정말 진정한 부모를 향한 그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부모가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했어도 우리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그걸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의 그 기도. 굉장히 무식하고 공부도 못했지만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눈물이 얼굴에 떨어질 정도로 그런 것을 경험한 그런 분들이 정말 귀한 크리스찬들이 돼요. 영적 지도자가 되고. 바로 그런 가치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는 이 동성결혼. 동성결혼하면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니까 이게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자녀를 못 낳으니까 애를 입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빠 자녀, 엄마 자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절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못 가르치죠. 미국이나 이런 지금 35개 국가 동성 결혼이 통과된 이런 나라들에서는 교과서를 다 바꿔야 돼요. 보통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면 가족을 배워요. 엄마, 아빠, 나, 누나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은 뭐 아빠, 엄마 물론 그 아빠, 엄마의 기능은 서로 있죠. 기능은 동성이라고 해도 근데 그게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온전한 그 가족으로 합법적으로 취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대 가족 구성이 다 해체돼 버리고 얼마든지 저럴 수 있다라고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하게 될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정말 비정상적으로 동성을 만나서 하게, 훨씬 더 어느 쪽으로 더 가겠습니까? 그죠? 자기 부모가 동성 부모면, 근데 거기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별 문제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도 얼마든지 동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은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지 않아도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은. 이런 역사가 앞으로 수백 년 지나간다고 봐요. 누가 애를 낳고, 지금 벌써 애 안 낳는,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도 애 안 낳으려고 하고, 애 기르는 거 어려워하고, 그런데 이 동성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나중에 점점 아이는 또 사라지게 될 테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지고, 그냥 가만 놔둬도 무너질, 사라져버릴 그럴 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족이 완전히 이제는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 공산주의가 실패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이런 그 뭐 중국, 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또 이 동구권 이런 나라들이 다 실패해버렸어요. 해보니까. 그런데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한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깨졌지? 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영향도 지극히 커요. 지극히. 그러니까 어떤 면이 있었냐면, 가족의 이런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딱 뭉쳐있을 때는 이 공산주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다 빼앗아가지고, 그냥 너희들 그냥 그 가족 부모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교육? 국가에서 공짜로 해줄게. 먹는 거? 국가에서 대줄게. 이런다면 이게 이제 공산주의라고. 그런데 부모가 싫어. 아니 내 자녀는 내가 먹이고 내가 교육시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특별히 기독교 가정들이 더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 강하면, 그러면 이게 사회적 공산주의가 안 돼요. 왜냐면 얘들을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부터 유아방에서 국가에서 가르치고 먹이고 유치원도 가르쳐주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다. 그래 뭐 아버지 수령 노래하고 막 애들이 그렇잖아요. 가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 다 무료로 해주고 급식 공짜로 해주고 그냥 이 먹여 살리는 것도 국가에서 해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데 우리는 나 싫다. 우리 자녀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자녀 가르치고 먹여 살리고 국가 지원 안 받아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이 네오막시즘을, 전엔 막시즘이었다면 네오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죠. 이것이 이제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소수인권을 강조해가지고 가족이 해체되게,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깨져버리게 만들어버리게. 각자가 강해지니까 이게 해체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리고 그걸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기독교 국가들이 뭐 다 그렇게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또 성경에서 이렇게 징조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우리 가족의 일체, 첫 번째는 절대 가족 구성이 해체가 된다. 두 번째, 가족 불신.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원천적이고 원초적인 그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끈이 있어요. 식구는 이제 먹는다는 거죠. 같이 먹는다. 이게 식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불신이 극대화돼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가족 구성원의 어떤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재물, 이거 유산 때문에 깨지는 가족이 한두 가족이 아니죠. 유산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사상. 이제 가족들도 엄마는
엄마 아빠는 보수적이고 애들은 진보적이고 이러면 깨져버려요. 이게. 또 종교, 다른 종교의 영향들, 그리고 뭐 정치 성향 이런 것들로 가족들이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해체돼 버리고 자기들이 맞는 성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그런 그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우리 그런 시대가 돼요. 요즘은 정말 가족끼리도 안 보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보면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이 가족 구성원, 호적을 파간다든가 서로 관계를 끈다, 이런 것만은 하지 말자는 이게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뭐 어찌 보면 별거 아닌 문제로도 형제들끼리 또 남매들끼리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끊어버려요. 그죠?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 우리 TV에도 보면 그 우리 뭐 연예인들 그런 분들이 보니까 뭐 딸하고 관계가 한참 끊어져서 뭐 10여 년 안 보다가 그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걸 또 이렇게 무슨 연애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이미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각자가 뭔가 다른 것들 쪽에서 그 원천적인 가족 안에 있는 그 질서와 그 사랑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모도 버릴 수가 있고 자녀가 떠날 수도 있고 형제들이 깨질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가 형제를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려. 딱 이게 정말 일어나는 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고, 막 자녀가 아버지를 고발해서 넘기고, 또 지금 보면 이제 뭐 이슬람 이슬람 세계에 보면 부모가 그 자녀가 뭐 개종했다고 기독교로 그걸 죽이고 이게 죽이는 것도 처벌도 안 받고 이걸 뭐라고 하는데 무슨 살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일어나고 지금 한 세대 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앞으로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제 뭐 이 동성 결혼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짐승의 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되어서 정말 순수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참 이런 엄청난 그런 부모를 자식들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자식을 부모가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고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 뭐 부모가 없잖아요. 그냥 이단에 빠져버리면 또 부모는 자녀도 없잖아요. 그냥 다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누가복음 21장 15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그렇죠. 너희의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도 마지막 때의 징조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지금 가족해체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절대 가족 구성은 해체되고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그 불신들이 여러 이제 내용을 통해서 불신들이 극대화되고 세 번째는 부모 권위가 부정되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밑으로 쭉 떠 있는데요. 이 내용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 바울에 의해 쓰여진 건데 이게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고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행복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기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거나 공경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결국에는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져버리니까 관계들이 깨져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죠. 사실 뭐 부모 거역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그 보호함, 이런 그 그늘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모든 해를 자기가 입게 되고 그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이 오게 되니까 그런 그 고통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정말 뭐 신경 안정제 먹고 수면제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그냥 일상화가 돼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니까 이런 고통들이 이제 온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챕터는요, 이제 성은 섹스형으로 섹스의 타락이 극대화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섹스를 쓰지 않고 젠더를 쓰죠. 젠더의 시대. 첫 번째 보면 성은 생물학적 의미의 성이고 이 원천적인 거예요. 젠더는 사회적 의미의 성입니다. 성은 남녀의 절대적인 성을 말하지만 젠더는 다양한 성적 취향과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길들여지거나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젠더라고 말하죠. 이미 이 동성 결혼 합법화된 나라들은 다 지금 젠더를 사용해요. 젠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인가 누가 이제 뭘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데 거기에 이 성으로 안 쓰고 성별이라고 우리 보통 성별이 성별 남녀 여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젠더를 쓴 거예요. 젠더를 쓰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가 길들여지거나 자기 취향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거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걸 지웠어요. 다시 이제 성별로 바꾼 거예요. 우리 일반 쓰는 걸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나는 뭐 남자지만 여성의 강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남자가 나 여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거꾸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때였나 권투 그 얘기 아시죠? 여자 권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쭉쭉 올라왔어요. 근데 한 명은 이제 남성인데 여성의 성을 갖게 된 권투 선수. 이쪽은 여성 권투 선수. 한 방 맞았는데 그냥 기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그 남자 여성 성을 가진 그 남자에게 맞은 그 복서도 이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불법적이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세계 평화의 축제라고 해서 소수의 인권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여준 것처럼 그 예수님과 12제자를 다 막 동성애자하고 이런 걸 바꿔놔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올림픽인데 이건 난 불법이다. 어떻게 남자가 여성 선수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제소하겠다. 이렇게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출전을 못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이게 다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데까지 왔다는 거죠. 성의 타락의 극대화가 된 이제는 젠더의 시대가 됐다. 정말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그 젠더의 시대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게 지금 이미 합법화된 나라들을 봤을 때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 이런 일들이. 이런 수많은 일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정한 일들은 결국은 이게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걸 만약에 합법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갑니다. 분명히. 그래 끝까지 우리 저항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해야 되는 이번에 10월 27일인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200만 그 집회가 계획됐는데 벌써 교계에서 논란이 많아요. 그런 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돼. 이 논란이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성경에서 동성애는 인간 타락의 극치의 결과물로 표현돼요.
세상이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에 일어나는 그 일로 보여져요. 노아의 때,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라면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 노아 용수 그 내용에 보면 6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거 다 이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는 다 혼합돼 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그런 온통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정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쾌락적인 것 이런 세상이 되어서 거기서 눈곱만큼도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그 가족들 8명은 노아 때문에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이 시작돼야 되니까 노아 때문에 그들이 함께 구원을 받은 거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다 이 타락했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볼게요. 여기 16장 장사 6장 1절에 나오는데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혼합돼 버린 거예요. 이게. 구분이 사라져 버린 거야. 구분이 창세기 6장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다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이제 사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성이 명확하지 않아요. 타락한 그 천사가 육체화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거주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막 번성하게 되는데 이게 성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혼합되어. 거기에 있는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이런 그 괴물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태어난 또 이상한 존재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덩치를 가진 그런 그 존재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줄기가 아닌 다른 줄기로부터 사단, 타락하고 그 심판받는 그런 그 줄기로부터 혼재되어지면서 결국에는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온통 세상이 가증한 일들로 넘쳐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일으켰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롯의 때, 이때는 너무나 명확해요.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19장 8절 9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차하건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갔으니 이 사람들은 아무로 열리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사람 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라. 19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일으켰다. 이 내용을 아시죠? 여기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요. 아브라함은 보고 똑같이 사람이니까 좀 깨끗한 사람들로 보여서 뛰어가서 그들을 맞이해가지고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분들이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 그래서 그 롯이 그들을 영접해서 데리고 이들이 이제는 남성으로 나와요. 남성. 하나님의 사자들이 남성으로 이 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근데 갑자기 밤에 그 창세기 보면 크고 작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른이나 청년들이 다 나와서 그 둘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는 거예요. 성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롯의 딸이 그 사람들을 만지지 마라, 건들지 마라. 내가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내주겠다.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여자는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인 두 성이고요. 거기에 5개 성읍이 있어요. 5개 성읍. 큰 5개 성읍이 있는데 5개 성이 다 한꺼번에 그 멸망했거든요. 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들의 그냥 문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런 성적인 그런 걸 즐기고,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 이제 그 쾌락을 더 찾기 위해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질려. 그 새로운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온 거예요. 새로운 남자들이. 이 사람들과 또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롯이 반대하니까 딸을 주겠다, 딸 싫어하고 롯을 잡아 죽이려고, 롯을 잡아 죽여서 그들을 끄집어내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롯은 빠져나오고 거기 그 성에 이 유황불이 쏟아져요. 지옥의 그 유황불이죠. 쏟아지면서 이게 다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사람들과 함께. 5개 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물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시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 앞구절에는 이제 그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찌 보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말하는 거는 롯의 때는 다 비정상적인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비정상이고, 또 사고 파는 것도 비정상이고, 자기 영혼을 사고 파는 거죠. 말세가 되면.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다 비정상적으로. 근데 그 비정상으로 된 것이 정상처럼 된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했다 하면 그게 정상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게 나쁘다라고 하면 그게 비정상이 되죠. 왜냐면 합법적으로 다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런 상태를 말해요. 내가 오늘 때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세상을 이끈다고 하는 그 모든 강대국들이 다 35개 국가가 다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거기는 전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제는 이날이 가까웠는지를 알게 되고, 뭐 구약의 몇 구절 읽어봐도 레위기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죽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죄값으로 인하여 당연히, 이건 뭐 억울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소연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이런 그 동성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죽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는 참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고.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주한 것을 입지 말며. 그러니까 섞는 거, 혼합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남자끼리 섞이고 여자끼리 섞이고 이제 이건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되고, 신약 성경도 로마서 1장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보내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동성을 하는 거는 그 보응을 자신들이 받는 거예요. 구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건 참혹한 죄라는 거예요. 정말 가증한 죄라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법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극점에는 보면 이 동성 연애, 동성 결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차별금지법에 이제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라고 했을 때, 이 차별금지법의 그 제한, 지금 그 법조항에 다 만들어진 게 있어요. 다 이런 이런 그 야당이라든가 또 진보적인 이런 당에서 다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 법안 제안서, 이 제안서에 이거 그 국회 인터넷 다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차별을 이 금지법을 만드는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서에 보면 쭉 앞뒤가 다 있고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자, 이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히요. 피부색 검다고 다르다고 차별해서 안 돼요. 혼인 여부도 마찬가지. 근데 그부터는 이제 임신 또는 출산, 이런 것들로 언뜻 보면 차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는 그냥 비혼자들, 학생들도 임신해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러면서 이제 성적 문화들이 막 깨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가족 민 가구의 형태 나오죠. 남성 입양 아이 아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교, 이것도 이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종교 차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또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타당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헌법에요. 지금 이제 무슨 죄냐, 모욕죄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그런 게 이 차별금지법이 안 만들어져도 우리가 어떤 걸로 모욕당하거나 또 그걸 뭐라고 하죠? 몇 가지 충분히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구속될 수 있는 인신모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한다든가 이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 여기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만약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나라가 이걸 통과됐을 때 지금 저처럼 유튜브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벌금을 물겠죠. 반복되면 이제는 가중죄가 되겠죠. 나중에 구속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나 학교나 교회에서도 아무도 이거 죄야, 해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종교가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노상에 나가가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교단에서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누가 녹취해가지고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면 나는 다른 종교인데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야? 차별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던 그 전도지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찰이 와가지고 소갑차고 데리고 왔어요. 고발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감리교에서. 그죠? 그게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지금 감리교가 갈라졌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이 동성 결혼 이런 거는 죄다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 장로님인가 교회 대표가 나와가지고 해고시켰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해고해가지고 쫓겨났어. 그래서 법정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그 법제공유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지금과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누군가를 녹취해가지고 아니면 그 자리에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하면 경찰이 와서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차별했을 때 그것을 제한하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존의 법을 가지고도 강화시킬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다면 이게 없어도 충분히 모욕죄도 요즘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모욕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10월 27일 날 그것도 아마 우리 지금 노진태 목사님 뭐 교회에서 아마 그쯤에 오후 예배 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도회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 청교사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바벨탑 문명의 극대화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쳤더니라. 이 그 바벨탑을 세운 그 문명 바벨론이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전에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바벨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세운 그 문명을 세운 그 의지가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도.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게 문명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그 다윗성을 만들었잖아요.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문명은 성시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문명 속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그 복을 누린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솔로몬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 외국에 있는 왕들이 와서 그것을 정말 정탐하러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명을 하나님 지혜를 주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명을 세우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이런 의도가 뭐냐는 거죠. 의도. 그 의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문명이 다 그래요. 지금의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그래서 막 정말 누구죠? 호킹 무슨 호킹이죠? 우주과학 하는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 몸이 막 지체장애 심하잖아요. 근데 아주 천재잖아요. 그래서 블랙홀 이런 것을 자기가 이제 그것을 계산해내고 그걸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우주 안에는 자기들의 법칙과 질서가 있어서 그렇게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은 안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런 것들을 뭐 우주과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하면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그 신비를 깨쳤다는 거죠. 이게 뭔가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 그 지적 설계자가 있어서 누군가 이거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왜냐면 인간은 불가리죠. 여기는 몰라. 모르는 영역은 신비한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창조론이 더 가까운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둘 찾아가면서 이제는 신비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줄 알았는데 아니고
사람이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무슨 세포나 내지 DNA를 조작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합성시켜서 그동안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만한 배추가 나오고 이만한 그 당근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영역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 태아를 하고 또 나중에는 더 막 이제는 지금 생명윤리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기술과학은 이미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신의 영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더 발전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를 이제는 넘어서는 그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그런데도 참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보면 여기 뭐 지금 뭐 난청 같은 것도 이 원인을 모르는 난청들이 있어요. 돌발성 난청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뇌하고 귀에 얼마 가까워요. 근데 이 소리가 들어가서 뇌가 인식해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지금도 몰라요. 사람이 지금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가 필요할 때. 이걸 못 이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뭐 대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수혈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그냥 분석해보면 백혈구와 족혈구가 얼마씩 있다고 나오는데 이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보면 너무 작은 것도 사람 못 만들어내거든요. 요 귀하고 여기까지 이 가까운데도 이 메커니즘을 몰라요. 그러니까 못 고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그죠. 그런 거 하나도 할 수도 없는데 참 교만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는 그 문명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자료 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성을 쌓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 문명을 건설하고자. 이게 이제 마지막 극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흩으셨는데 지금은 언어가 하나 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요즘은 굳이 그냥 핸드폰 안에 그게 삽입돼 있어가지고 그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저도 무슨 우리 지금 쓰는 핸드폰에 그 기능 막 찾아보면 거기 있다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수십 개의 언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다시 바벨탑을 건설하는 생명 조작, 유전자 조작, 종자 혼합, 식물 복제, 동물 복제, 결국 인간 복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육체적 생명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홍수 이후에 이 수명이 확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었는데 그 수명을 이제 인위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살 때 그냥 70 살면 잘 사는 거고 더 잘 살면 80을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정해진 우리의 그 연수예요. 근데 점점 더 오래 살면서 이것을 자랑하는 거야. 인간은 자랑하는 거야. 인간의 어떤 의학과 또 과학과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더 오래 산다 자랑하는데 그 오래 사는 그 시간은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이르러 그렇잖아요. 그 삶이 행복하진 않아. 고통스러워.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봤자 우리는 70 살면 잘 산 거고 더 잘 살았다 하면 80을 사는 거고 좀 더 산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라고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90, 100까지 그렇게 굳이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굳이 그런 인위적으로 생명을 늘릴 필요가 없다. 근데 세상은 그거를 놀라운 그런 인간의 자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바벨탑 문명이죠. 문명 하고 이제는 4번, 네 번째는 문화에 대한 건데 이 문화는 이제 가면 갈수록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문화, 뉴 에이지 이건 영어 그대로 하면
새 시대 운동인데 이거 자체가 다 이게 안티크라이스트의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루시퍼 나오지, 루시퍼. 루시퍼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게 새벽별 이게 나와요. 새벽별 이게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가 그 성경에 봤을 때는 이게 찬양 연주하는 그런 그 원래 천사였었는데 교만해져서 타락한 거예요. 이사야 14장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구덩이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사야 14장은 아직은 세상 가운데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바벨론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앞으로 등장할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나온 것처럼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사단, 마귀 그 권세에 관한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다. 이 바벨론의 종말을 보여줘요. 사단, 마귀의 짐승의 그 안티크라이스트의 종말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비파 이건 수금 같은 거죠. 이렇게 연주하는 현악. 그러니까 이게 너의 비파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 어떤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이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요. 문화, 종교,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계시록 13장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다. 처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 짐승을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이 우상화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경배해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경배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겠죠.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을 그 우상, 아이돌이죠, 아이돌. 우상화시켜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화 속에, 문화산업 속에 다 녹아져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거죠. 대중문화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죠.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팝 가수이죠. 레이디 가가가 본인이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했어요. 신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돼서 동성 결혼 주례를 쓰고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뭐 레이디 가가나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뭐 노래나 모든 문화의 코드는 다 뭐 그런 동성애 또 음란한 거, 성적인 거, 또 마약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코드에 녹아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죠. 어마어마. 우리나라도 그때 5,000명이 모였던가 그렇죠.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악한 것을 선하다고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요. 레이디 가가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때 공연 왔을 때 돼지고기 이렇게 옷 입고 왔잖아요. 돼지고기. 그러니까 이게 막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영어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고 중간중간에 막 뭐 샤우팅을 해요. 그러면 막 와! 그러는데 그 샤우팅이 뭐냐면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 하나님 욕하는 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아마 기독교인도 있을 거거든요. 막 환호하고 같이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사단의 예배예요. 사단의 예배.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매주마다 하는 그 노래, 그 뭐라 하죠? 그 이렇게 노래를 뭐 순위 결정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매주마다. 요즘 뭐 그 케이팝들 해서 막 그런 순위 결정하는 이런 걸 하잖아요. 미국에도 그거 있어요. 미국에. 근데 미국에 그걸 할 때 그 사회자,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준비가 됐냐.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자. 이거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막 그 팀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근데 그게 사단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막 애들이 환각이 일어나고 뭐 이거 막 뭐라 가지고 머리 흔들리는 거 이런 거 하다가 막 정말 영이 임해요. 영이. 이거 막 계속 흔들다 보면 영이 임한다고 사람들한테. 무슨 영이 임하겠어요? 예수 영이 임하겠어요? 악한 게 임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다 그거 막 머리 길러가지고 그거 막 수백 명이 그거 하고 있고 기가 막히죠. 이게 뭐 기독교 국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번에 뭐 이스라엘에서 그 10월 7일인가 하마스가 공중에서 막 행거라도 타고 내려오고 할 때 그 축제가 이런 축제예요. 이런 축제. 거기다 큰 부처. 근데 보여드렸죠. 한번 부처상 5만 가지 신들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얘들이 막 밤새 뛰면서 마약하고 그러면서 물론 그분들의 거기 선량한 사람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마스가 그렇게 날라오고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인질로 잡아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그 하마스 지역과 가까운 그런 광야 지역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요. 동성애 축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룩한 곳에 사단 마귀가 이 문화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지. 지금 동성애가 축제잖아요, 축제. 이건 문화예요, 문화. 그죠? 문화 행사.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저 어디, 인천인가 어디서 하다가 지금 대구, 뭐 서울, 뭐 온갖 지방서 다 지금 허락해달라고 지금 다 그걸 해서 이제 좀, 보수적인 시장들하고 싸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동성애 문화, 동성애 축제, 영화, 문학 앞에 읽은 거고요.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 뭐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요. 뉴에이지에. 이 뉴에이지 사상은 유일신을 부정해. 그리고 동양의 범신론, 윤회론, 상대적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절대 신앙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윤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대 윤리를 말해요. 상황별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그리고 과학만능주의, 하나님 능가하는 그런 과학만능주의, 종교 통합운동, 평화. 우리가 평화해야 되는데, 뉴에이지가 평화 사상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종교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다 똑같아, 종교는.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사상이에요. 새로운 대체신을 그들이 찾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대체신을 찾는 영적 운동. 그래서 뭐 명상이라든가 뭐 기 이런 거라게 다 뉴에이지에 속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포켓몬스터, 아마겟돈 이런 애니메이션 이거 좀 옛날 것들인데 지금 더 진화가 됐어요. 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사탄주의, 로그막, 명상음악, 요가, 마법, 주술 이런 거 뭐 요즘 우리 그 매직하는 분들은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그죠? 갓 탤런트 이런 데에도 보면 아메리칸 탤런트 이런 데 보면 이거 마술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건 보면 너무 막 신비해요. 정말 이 어떤 그 블랙 마술이라고 하나요? 정말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영적 존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술들이 막 나와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술,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찬양하면서 힘을 합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참 큰일 난 게 너무 이런 주술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드라마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나와. 점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무슨 그 주역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아침에 뭐 뽑는 거, 아니면 신문에 그 다 나오잖아요. 오늘 운세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됐어요. 정말 이게 우리 기독교가 캐톨릭까지 합하면 30% 넘는다고 보는데, 이런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거기 뭐, PD들이나, 그 다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도 배우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뭐, 환생, 그리고
뭐 성이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뀌는 거, 뭐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들이 아버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드라마 코드에 정말 많아졌어요. 다 이게 다 이런 뉴에이지적인 거거든요. 이게 성이 바뀌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고대에서 뭐 오고 뭐 이런 거 다들 일반 그 헐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칠게요. 우리에게 말씀을 참 나누면서 보면 참 너무 성경의 그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극대화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영원하고 신실한 건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성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이런 모든 문화, 또 이런 모든 문명의 사건들, 이런 그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더욱더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지금 시대를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그렇기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얼마나 주의 오심의 시간들이 가까워지는지를 인식하게 하셔서 그날을 잘 준비하며 세상이 아무리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문명화되고 편리한 세상으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주님 뜻 붙잡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세운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공간 허락하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이곳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기업이 되어서 많은 것으로 또 나누고 섬기고 주님께서 또 이 물꼬를 틔워주셔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오늘 이곳에 함께 나온 주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모로 함께하는 성도들 또 유튜브로 함께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푸르멘 제일교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